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복음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면은 반드시 나오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떤 그 궁금한 점, 의문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질문은 복음을 그 복음 전도자가 잘못 설명을 해서 생기는 의문이나 질문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잘 증거하면,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증언대로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그 복음에 대한 증거에 대하여 의문점이 생기고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뭐냐면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설교자가 율법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이 질문이 마음속에 안 생깁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설교를 하면 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좋은 하나의 그 기준을 하나 가질 수 있겠죠. 뭐냐면 어디 가시든지 혹 다른 설교를 들으실 때에 이 설교가 과연 율법적인 설교인가 아니면 복음적인 설교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질문이 생기면 복음적인 설교가 증거된 것이고, 이러한 의문이 생기지 않으면 율법적인 설교를 들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질문이냐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하죠? 어떤 질문일까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5장 20절을 한번 보죠.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봐서, 지지난 시간인가요? 살펴봐서 제대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더한 곳, 거기에 은혜가 넘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죄를 더 짓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죄가 더한 것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그 깊이, 그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가 라는 이해가 바로 되어질 때, 그런 죄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질 때 그에게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증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뭐냐면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죄를 우리가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니까 우리가 굳이 애써서 죄 안 짓고 살려고 굳이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뭐 있냐. 잘 살 필요가 뭐 있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며요. 그죠? 결국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갈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죠? 그러면 뭘 그렇게 우리가 애쓰면서 살아야 되는가? 좀 설렁설렁 살고, 그죠? 좀 죄도 짓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건데, 죄 져도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져도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실 건데,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마음과 그런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또 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행위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에 신앙으로 굳이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설명하는 모든 내용이 그 6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볼까요? 자, 바울이 대답이 어떤 것인가 하면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죄와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은 여기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아주 강한 부정이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런 일은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 그것이 말이 안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어떤 자냐, 과연 어떤 자인 줄 알고 있느냐 할 때 그것이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거를 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죄의 종로릇 하던 데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통제,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해서 죄로 인하여 내가 지배받던 그 영역, 그 신분,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여기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잘못된 해석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전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사적으로 완전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한번 받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그 신자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성결한,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죄의 마음이 끌릴까요, 안 끌릴까요?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먼데 생각할 거 없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그때부터 죄에 대한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으십니까? 어떤 죄에 대한 끌림도 여러분 마음에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순백처럼 아주 깨끗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죄에 대하여 마음이 끌립니다. 여전히 죄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도 무엇을 알 수 있죠? 성도가 되면 전혀 죄와 상관없는, 그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죄와 싸워야 되죠? 죄가 침노하니까요.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죄가 우리에게 미혹을 하고 우리에게 간섭하고 침노해 들어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자가 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신자가 아니라면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자세 자체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의 때보다 신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더 죄인이라고 느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매우 높아져요. 그렇죠? 왜요? 과거에는 전혀 자신을 빛으로 비춰보고 자기의 내면을 빛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런 자리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만이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뭐라고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라. 이게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믿음의 모델로서 어떻게 보면 본받아야 될 그 역사상 가장 믿음이 좋은 인물로 취급되는 그 사도 바울도 어떻다고요? 그 공고함을 갖고 있다고요. 어떤 공고함? 죄 아래, 죄에 미치는 그 영향, 죄의 그 집요함, 그런 것들에 대한 곤고함을 느끼고 죄와 싸우는 삶을 그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뭐가 아니냐면은 전혀 죄를 모르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죄를 죽여가는,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어떤 모습, 죄를 멀리하는 모습, 그것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그런 성화적인 차원에서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적인 차원에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이 중요하냐면은 장소가 중요해요. 곳, 영역, 속한 곳, 세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죄를 모르는 존재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의 영역, 죄가 역사하고 죄가 지배하던 영역에서 생명이 지배하고 생명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지역으로, 그 곳으로, 장소로 그의 삶의 터전이, 삶에 처하는 곳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죠. 소속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빌립보서에 가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은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 어디에 살고 있죠? 여기 미국, 세상, 여기에 속해서 살고 있죠. 이 세상이라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할 때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기 현실, 여기에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진짜 우리의 고향, 우리의 속해 있는 나라, 그게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시간 안에서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지금 어디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이미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신분적인 변화가 우리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뭐예요? 죄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질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영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옮겨졌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세계로,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가 지배하는 그 세계로, 그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이미 들어간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죠? 우린 분명히 여기인데 우리가 벌써 갔다고요? 예, 여러분들은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은 시간 개념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현재라는 것밖에, 여기 존재하는 이 시간의 개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떻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미래형으로 얘기해도 그것이 현재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점 한 획 한 톨도 땅에 떨어져서 성취 안 되고 소멸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곧 성취예요. 하나님의 뜻은 곧 이루어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내가 벗어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역의 문제, 소속의 문제, 신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란 말이죠.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여기에서 보면요, 이 죽었다는 이 표현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죽었다는 표현은요, 여기는 죽은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죠. 과거형.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그렇게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 죽었다는 동사는 부정 과거 시제로 돼 있는 그런 동사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부들 이런 걸 문법을 좀 했으니까 아시겠죠? 과거에 어떤 시점에 일어났던 일, 근데 그 일이 그 시점에, 그 과거에 완성되고 끝난 일이에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일정한 시점, 과거의 어떤 시간의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의 어떤 과거의 시점에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 끝나고 완성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이례적인 사건. 그 사건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과거에 벌써 완성된 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일, 그 대속의 사건, 그 과거의 일, 이미 이루어진 일, 다시는 변개하고 다시는 취소할 수 없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완성된 그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거기에 초점. 그래서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바로 그 완성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세계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끝났어요. 이미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순간에 끝났고 완성이 된 거예요. 취소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그 신분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그 신분을 더 이상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분을 우리가 획득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게 되고 맨날 흔들리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고, 정말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자기가 누군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능력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안 나타났냐?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느냐 할 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자신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강조하는 그 말 중에 어떤 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절에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원어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라는 말이 가장 앞에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말의 어떤 그 어색함 때문에 이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 번역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언어도 그렇지만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언어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을 가장 앞에다 놓는 대표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그 3절에도 보면, 그 밑에 계속 보면,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면서 계속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를 계속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우리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목적이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게 있어서 그들이 승리하기 위한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먼저 자신들을 알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정체가 뭔지를 바로 알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군지도 도대체 모르고 사는 그 우리 세상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엉뚱한 짓만 하고 살고 있는 사람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한심하게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싶은 얘기가 가장 먼저 뭐겠어요? 다른 거 다른 거 말고 너는 네 자신이 누군 것만 좀 분명히 먼저 좀 찾죠. 그런 말을 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은, 제발 너희들이 누군지에 대한 바른 이해부터 해라. 거기부터 출발이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런 복음적이지 않은 엉뚱한 생각들, 엉뚱한 질문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리고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가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도무지 자신이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 그 위치, 거기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신약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라.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 자체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제발 너희의 정체성이 누구냐 하는 것을 회복해라 하는 것으로 신자들을 먼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자리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해가 바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상도 보세요. 세상도 왜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죠? 왜 이런 사단들이 일어나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발 누구인지를 알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기 바울이 뭘 설명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오늘 뭐 요지 이거예요. 단 한 줄이에요. 한 줄. 네, 뭐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라고요? 죄를 전혀 상관없고만 나는 뭐 아무 죄도 안 짓는다, 그런 말인가요? 그럼 완벽한 사람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옛날에는 죄에 이끌리는 영역, 내가 무엇을 해도 죄 속에 있는 그 영역,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인이었던 그 자리. 여러분,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노비야. 그러니까 내 의지에 상관없이 노비가 돼야 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착하게 사는데 노비야. 그게 뭐라고요? 죄의 영역에 있었던 거예요. 죄의 영역.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거기서 건져서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 놓은 것이 구원이고,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런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신분을, 그 명예로운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신분에 맞는 공부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영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쉬운 비유를 하셨어요. 거지 아이를, 그 후계자가 없어서 괜찮은 어떤 똑똑하게 생긴 거지 아이를 데려다가 왕이 후계자로 삼으려고 궁궐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후계자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여전히 어떻게 사냐면은 문 밖에, 문 현관에서 쭈그리고 잠자는 걸 더 편해하고, 오히려 그 남만 옷 입는 게 더 편하고, 오히려 푹신한 침대보다는 그냥 바닥에서 아무렇게 자는 것이 더 편하고. 그러니까 왕자가 되어서 거기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왕자가 누려야 될 것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뭐가 똑같이 생각해요. 여전히 왕자가 됐는데도 거지처럼 똑같이 사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왔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왕궁으로 초청받아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할 일 남은 거죠? 또 왕궁에 들어오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요? 아니죠. 뭐만 남았어요? 뭐만? 예, 왕자로서의 품위와 왕자로서의 격식과 왕자로서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그 교양과 그 교육을 거기에서 착실히 받아서 그 왕자라는 신분에 맞는 자로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걸 내용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신분을 받은 자로서, 그 신분으로서 그 영화로운 것을 얻은 위치에 있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품격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그러니 우리는 신분이 왕자인데요. 어디 가서 상스럽게 놀 수 없겠죠.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예. 그건 잘 이해해서 받으시기 바라요. 예.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참으로 놀랍고 은혜롭고 풍성한 채워야 될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이 채워지는 이 삶, 내용으로 풍성해지는 이 삶을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충실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